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유남영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뭐 매년 약간 그렇긴 한데 목사님이 이 장막, 성소, 결국 영적 세계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과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납받은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제 현실. 그렇죠. 우리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꿈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뭐 이게 대결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현실 세계는 뭐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뭐 원래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워낙 뭐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존재해요. 아무리 유명한 뭐 명소 다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 현실 세계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모든 시간과 공간 이게 다 현실 세계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현실 세계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대충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경험에 의하건 뭐 시대에 다 이제 어떤 어떤 나라건 뭐 광물이건 뭐 물건 뭐 풍경이건 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상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현실 세계에선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인 요 한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현실 세계니까 현실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비현실적인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천사 어제 꿈에서 본 거 말고 난 봤다.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실제 내가 그걸 눈으로 봤다. 거의 드물어요. 뭐 그런 건 있겠죠. 운전하고 가는데 잠깐 졸았는데 사고가 안 났어. 아무래도 난 천사가 나를 지켜준 것 같아. 이런 느낌적 느낌은 있겠지만 그게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예상이 가능한데 영적 세계는 예상이 불가능해요. 왜?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상할 수 있게끔 모범 답안을 준 게 성경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나 롤모델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일부분을 여기다 적어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초월적인 존재가 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변하는, 아주 악독한 인간이 변하는 위대한 시작이 언제가 될까요? 이 사람이 영적 세계를 체험했을 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 능력이 계속 더해져 갈 때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생각을 깨트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초월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막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선에서 뭔가가 일어날 때, 야, 이거 하나님의 강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은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좋은 인간관계 형성되고 막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대부분. 로또 막 받고 맨날 긁죠, 우리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더 로또 이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절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에서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진짜 뭐 우연히 이렇게 넣었는데 뭐 이렇게 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그 능력들이 저는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켰다. 초월적인 겁니다. 내 수준에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현실 세계와 이 영적 세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people, P라고 쓰겠습니다. 귀찮아요. 영적 세계가 뭔지 어떻게 알고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쓸 수는 없는데 조금만 써볼게요. 기운동하는 사람들. 인간이 스스로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거를 뭐 단전에 모으거나 어디에 모으거나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인간이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아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의 고통이 치유되거나 반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을 맞은 게 아닌데 내 안에서 뭐 이상한 물체가 뭐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영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났다면은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거예요. 집중만 했는데 그래서 이 단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해라. 네 마음을 네가 챙겨라. 다 내려놔라. 너네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집중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기를 다스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가를 참 좋아하죠. 필라테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필라테스는 재활 쪽이죠.
요가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깊은 명상에서 시작된 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육적인 것도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가라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효리 씨 우리 나오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체조 같은 요가만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걸 합니다. 실제 요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인간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초월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일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불교. 마음챙김 유튜브 아시죠? 내용들. 내가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상에서부터 사실은 나온 겁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것들을 사실은 쓰고 있는 거죠. 뭐 각종 이단들도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그나마 우리 교단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도 정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잘 이걸 모릅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이 단체의 교주 이만희 씨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냥 늙은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 의외로 되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나름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영적 세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가 어디서부터 온 영적 세계일까요? 이상한 존재로부터 온 영적 세계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지시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사단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상한 단체죠. 자, 통일교회 문성명 지금 죽었습니다. 고 문성명 씨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맞췄다고 해요. 자, 과거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래를 말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 뭔가에 엄청 집중해서 쭉 가게 되면은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거나 사탄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무당들 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속인들 그 캠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자기 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SGI 여기는 약간 불교 쪽 이제 그건데 SGI 뭐 별거 없잖아요. 남무란기고 계속 그것만 주문만 외우거든요. 제가 실제 거기 가봤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 막 그 오전에 아줌마들 막 모여가지고 계속 개구리처럼 그 얘기하고 있고 불경 외우고 있고.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그걸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세상 착해요.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 단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그 단체들이 뭐냐면 지금 영적 세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얻을까? 자, 이렇게 막 집중도 하고 막 해주고 뭘 얻을까 도대체 이 단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든 사단의 영적인 세계든 어쨌든 이 영적인 세계를 가게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얻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초월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역시 초월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만남의 축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거죠. 건강. 이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은 치유입니다. 앞에 이런 단체들이 이걸로 접근하거든요. 건강해진다. 실제 건강해지기도 해요. 근데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나 돈을 보는 흐름 같은 것들을 사실 이 지혜라는 부분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을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많이 얻는다. 우리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오력이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렇죠?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은 결국 오력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오력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내가 영적 세계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 초월적인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영적 세계는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을 영적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천국 보신 분 없죠? 지옥 보신 분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만든 뭐 영상 같은 거 말고 진짜 천국과 지옥 본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곳. 온전한 장막, 천국. 또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향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현장이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현장에 갔는데 뭔가 막 자꾸 힘이 좀 빠지고 뭔가 좀 눌리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나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러지? 이게 진짜 있다니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교회나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공간들에 오시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힐링이 되고.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봤어요. 불신자신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그럼 그 이상하게 되게 마음 편해요. 원래 왔던 데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접은 안 해. 영접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면 진짜 마음이 그냥 편해요. 이상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놀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지역들과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제발 우리 집과 우리 가문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되게 유명한 찬양 집회 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마커스 팀과 어노인팅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곡인데 5분 안에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곳에 임한 사람들의 영적인 이 분위기와 힘들이 모여져서 파워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한다는 거죠. 저는 부흥의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저희 윗세대들은 부흥회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부흥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강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 도대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현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많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아. 이거를 이제 흑암이라고 표현하죠. 흑암이 덮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지금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역도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영역이 당연히 영적인 세계죠.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애굽 시스템. 뭘 그릴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예. 애굽 시스템, 피라미드. 사단이 이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가장 꼭대기에 가장 상위층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게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채워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네피림 시대죠.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중요해.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죠. 근데 이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사단입니다. 꼭대기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뒤집기가 참 힘듭니다.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과 신분을 잘 현장에서 100% 누리지 못할까? 되게 고민 많이 되시죠? 나 엄청 은혜 받았는데, 내 현장에서 왜 이게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간 현장에는 사단의 애굽 시스템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트리려면 넘어가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애굽의 시스템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해서는 깨져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의 능력, 영적 세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적 세계의 힘이 아니면 깨트릴 수 없다. 깨트릴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시스템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서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6월절의 응답이 실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응답 뭔지 아시죠? 예수의 피를 바른 순간 저주와 재앙을 넘어갔다. 애굽의 시스템을 넘어갔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바로가 쫓아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했잖아요. 피를 발랐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돼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동을 한 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의 시스템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도 내가 놔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치열함이 없어. 영적인 치열함이 없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뭔지 모르면 치열함이 없죠. 적당히 대충 설렁설렁, 그죠?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그 언젠가가 여러분이 눈을 감는 날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그게 뭘까요? 영적 싸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긴 아는데 내 의지가 약한 건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우선순위 항상 밀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아는데 대충 하고 아는데 다 밀리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의 현장은 흑암에 덮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진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짜 같은 거 말고 진짜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냥 답이에요. 이거는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피를 통해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게 돼. 예수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는 건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데요. 내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현장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소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 듣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된 부분들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계속 들어서 잘못 각인된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 들었어. 그리고 읽는 거죠. 뭘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제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쓰는 것입니다. 맛보는 거 빼고 우리가 오감을 다 쓰는 거예요. 뭘 쓰죠? 성경을 쓰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녹취를 해보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녹취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한 장을 쓸 수 있는 게 지속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구 많이 암송하십니까? 많이 하죠. 잘 안 합니까? 저는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이거 가지고 다락방을 많이 했거든요. 성구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게 몇 개씩 있더라고요. 성구를 암송하는 것이 왜 좋은가? 이게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힘든 상황 또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구절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각인돼요. 내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는 거 하시는 거. 근데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기본 지식이 없어. 내 들어온 게 없어. 그러면은 내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멋대로 생각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내 식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해집니다. 이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걸 계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뭔가 옵니다. 뭐가 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 왔어요. 내가 알던 성경의 말씀,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깊은 묵상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틀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바꿔버리더라고. 충격이 있었고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이지 않고 김동건 목사님 흉내를 우리가 조금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득이하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의지력은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하루도 못 가요. 그래서 나만의 틀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5인 1조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왜? 혼자는 잘 안 되니까. 기도 훈련, 말씀을 제대로 듣는 훈련, 더 나아가면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하다 보면은 내용이 깊어지고 이제 나의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패턴이 나오고, 내가 전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근데 요게 조금 지속되다가 은혜가 더해지면은 그게 딱 깨져요. 다 깨져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진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나의 것이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남의 복음을 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없는데 이게 나의 기도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깨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자, 영적인 생활 조금 지루하죠.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 지금 40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지루함과 매너리즘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매너리즘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다 보면은 영적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응답이 응답으로 안 느껴지고 은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들 영적인 생활에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왜 김동구 목사님은 말씀이 항상 새롭다고 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로 좋게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내일 모레 매너리즘에 걸린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낙심해 있고 우리 상황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는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 영적 싸움은 항상 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뭘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눈에 보이죠? 그걸 갖고 난 마이크가 있음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눈에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복음의 능력들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나에게 은혜로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존재,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와 끝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해놨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상한 불신자들이 귀신의 힘으로 쓰는 거 여러분이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동부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